신라 디모데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습니다. 바울과 함께해서 더 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게 증거를 하는데 저희가 대적하에서 회방하거늘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겁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뜨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옆에 적어놨습니다. 3장에서 가령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네가 만약에 에스겔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악인은 죄 졌으니까 죽는 거 맞는데 너도 안전했으니까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은 근데 네가 만약에 말했으면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말을 말했으면 근데 그들이 악인들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은 너는 그 피값에서 자유하다 그래요. 일단은 전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에스겔서에서도. 네, 바울은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니네가 안 들은 거다.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고 그래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말은 참 뉘앙스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도 빚을 졌으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준다. 아무래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핏값은 저한테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단한 피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만약에 내가 꼭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전했다라고 하면 그거의 실수로 하나님이 또 선하게 써요. 아테네에서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선하게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에게는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왜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했었냐면은 그 아테네에서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스토아파 에피쿠로스아파한테 말하느니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다시 가졌던 거죠. 하지만 여기 와가지고 또 한 번의 그 하나님이 방향을 정정해 주는 거죠.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왜 또 이방인한테 한번 뒤었다고 다시 유대인한테 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그 방향을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회당 옆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은 들어가면 이제 욕을 먹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안 가겠다. 이방인에게 들어가니까 이방인에게도 욕 먹고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한테 안 전한다. 이방인한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방인한테 가는 것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당은 회당인데 회당 옆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걸 또 써요. 그것도 그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보다 소심해요. 바울 세계를 호령하는 대부망 것 같죠? 소심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거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서 주를 믿어요.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게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증거를 주고 방향을 계속 수정을 해줘도 얘가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맞춰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맞춰주고 그래도 얘가 두려워하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한테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야. 바울한테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나라고 싶은 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바울 대신에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디모데가 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 디모데, 나의 신실한 종모 디모데, 나의 아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줬는데 디모데가 고린도 가서 사역을 망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말아먹는 바람에 디모데가 거의 쫓겨나듯이 나옵니다. 디모데 대신에 디도를 다시 보내야 됐었고, 디도 보내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바울이. 이거 디모데도 안 통했는데 디도가 되겠나. 근데 디도를 보냈는데 마침 고린도에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바울이.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나도 너무 고맙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서 디도를 받아들여줬던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실은 두 번째, 네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진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찢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 분란만 일으키네 하면서 찢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세 번째 편지, 찢어진 편지죠. 그래서 네 번째 편지 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 그것이 너희를 근심케 하였으나 라고 나와요. 근심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편지가 세 번째 편지거든요. 힘들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들었고, 바울도 되게 힘들어했었고, 오래 있었는데 잘 안 통했어요. 되게 힘든 사역지였고, 말도 안 통하고, 디모데는 꼬꾸라져서 나오고, 디모데가 이후로도 계속 사역을 하는데 여러 교회에게 보내줘요, 디모데가. 근데 사역을 다 망해요. 목회를 되게 못해요, 디모데가 너무 못하니까 그 약점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디모데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선으로 이루시느냐.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집사를 뽑을 때는 이런 사람 뽑아라. 장로를 뽑을 때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장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세세하게 써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유산이 되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잘했으면 바울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잘한다 그럼 됐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세세하게 썼던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의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가 삼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서를 볼 때 특히나 디모데 전후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전통들이 만들어질 때 디모데 전후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장로의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집사법, 안수 집사 어떻게 뽑느냐, 그게 전부 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말아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잘 써줘야 됐었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써요. 1년 6개월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는 고린도랑 아테네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도는 딱히 보여드릴까 말까. 봅시다. 여기 고린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빌립보, 유럽 이렇게 있죠. 이 위에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랑 아테네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재판자료를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고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에 왜 여기에 아가야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오다가 와서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고린도부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총독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룰까 그게 고민인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만일에 뭔 잘못이 있거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너네 말을 들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문제가 너네 언어 문제, 명칭, 너네 법 그런 거면 니네 알아서 해라. 사실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법이 전혀 상관 안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슬람교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 이슬람 법전에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서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게 뭐 듣고 싶어요?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나 몰라 상관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상관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일로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내어 쫓아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이 소스테네는 고린도전서 1장, 지금 여기 고린도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이라고 나옵니다. 소스테네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굵직한 인물로 자리를 잡는데, 어쨌든 그 소스테네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맞습니다. 바울 대신에 맞는 겁니다.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든지 말든지 유대인끼리 하는 거 신경을 안 쓰는데, 바울 대신에 딴 사람이 잡혀가거나 맞거나 고소당하거나 재판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이 이제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스스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게 로마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길라도 함께 가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그 고린도 옆에 있는 작은 적입니다. 이게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인해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로마서 16장에서 제일 먼저 청구하는 명단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지역이긴 한데 근데 시골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 베베를 청구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예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을 로마에게 청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네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지역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로마 교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실수도 다 하나님이 다 품어주고 동역자 붙여주고 불안해하면은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되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이 혼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대신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애지중지 보호를 해요. 바울이 잡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이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바울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자꾸 잡혀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있으면은 두려워도 돼요. 두려워해봐야지. 두려워도 돼보고 믿음도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